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 하시고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헌금 생활이에요. 목사에게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단연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설교는요, 설교자로서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도 부담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 내세요. 헌금 좀 하세요. 이런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만큼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라도 좋아한다는 것을 설교자 자신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8장, 9장, 이 긴 말씀이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제법 있고 더더욱이 초신자나 새가족들이 많은데, 야, 교회 갔더니 돈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실망을 주느니 차라리 다른 내용을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요? 목사 입장이 곤란하고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헌금에 대한 설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교인들을 더욱 교인답게 하고 더욱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곳 저곳 다니면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헌금을 모읍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 전쯤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을 막 칭찬하고 고린도 교인들 이야기를 전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도 해야죠 해서 고린도 교인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이 막 헌금을 했어요. 특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힘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랑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1년이 지나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헌금 생활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속속들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우리가 헌금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라. 오히려 가난해도 힘써서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약간 번역이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시련이 많았다. 가난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많이 했다. 3절에서는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뒷짐지고 구경하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헌금을, 이런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기뻐하고 칭찬하며 이렇게 널리 알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사의 괴로움과 경제적인 필요성을 모르는 몰인정한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몰인정한 종교여서 가난해도 힘써 헌금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헌금은 그것을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헌금이 내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한 번 더. 헌금이 내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여기 오직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는 헌금으로 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참 좋아요. 네. 우리는 말과 지식에 능하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해. 그래야 당신들의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캐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 그리고 유대교 랍비 셋이서 각자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캐톨릭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헌금할 때 땅에 줄을 쫙 긋고 내가 가진 돈을 공중으로 탁 모두 던지죠. 그래서 금 이쪽에 있는 건 하나님 거, 금 이쪽에 떨어지는 거는 다 내 거. 기독교 목사가 말합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리고 가진 돈을 몽땅 공중으로 던지자. 그래서 원 안에 떨어지는 건 내 거, 원 밖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
그러자 유대교 랍비가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거 몽땅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가진 돈을 전부 공중으로 던지며 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나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돈은 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중에 머무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진 건 제가 갖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을 빗댄 유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헌금 생활에서 매우 인색한 그런 우리들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거기 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연히 본 단어가 아니라 유심히 찬찬히 자세히 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데 아주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는 겨우 동전 2잎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을 많이 한 부자보다 겨우 동전 2잎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힘써 해라 라는 말은 표기되는 숫자가 좀 큰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드려지는 헌금에 마음이 담겨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생색내듯이 혹은 다른 사람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헌금들, 그것은 금액이 혹시 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헌금 멸시하십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을지라도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난 가난해서 헌금 못 드려. 난 가난하니까 헌금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가난을 핑계로 해서 헌금 생활에 나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가난을 핑계로 힘써 헌금하는 일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상업이 일찍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고, 당연히 교회 신자들도 다른 교회 지역의 교인들보다 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유한 교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부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헌금하면서 아까운 마음 가지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자. 한 번 더.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월 소득이 고작 100불이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11조 제가 나중에 할게요.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월 소득이 10,000불이니 11조가 1,000불이나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할게요.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 혹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싫어하세요. 헌금 생활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대표적인 유명한 사례죠. 사도행전 5장에 여러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해서 서로 작정을 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막상 헌금을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반만 드립시다. 그 반만 드린다고 그러면 좋은데 또 반을 드리면서 판값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 일로 부부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죠. 헌금 드리고 벌을 받았으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우리가 헌금을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운 마음 혹은 속이는 마음으로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그런 헌금. 야, 이런 헌금을 하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헌금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들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성전 문 좀 닫아라. 나한테 헌금하지 못하게. 저 헌금하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아주 역겨워 죽겠다.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라. 헌금 못하게. 왜 그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에게 뭐 있으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정도는 그런 것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 병든 거, 눈먼 거, 인색한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가지세요. 그 헌금을 보시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니네 그 헌금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좋아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걸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야, 성전문 좀 닫아. 헌금 못하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실되게 믿는 자들 보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헌금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루터도 말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헌금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몇 장 안 넘기면 바로 헌금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건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 차이가 뭐죠? 같이 헌금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같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셨어요. 그 차이가 뭐죠? 창세기 4장 3절 5절 보시면서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저기 힌트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죠?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양이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 앞에 첫 자입니다. 첫.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 첫 자가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헌금으로 예물로 드러난 거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가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걸 쉽게 이야기하려고 가인은 막 썩은 포도나무, 썩은 배추 이런 거를 드렸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 높이려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헌금에 담겨 있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특별히요, 저기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헌금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자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금과 헌금하는 자나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세요. 이 헌금이 나를 모멸하는 거면 너도 나를 모멸하는 거야. 이 헌금이 나를 경외하는 거면 너도 나를 경외하는 거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희 교인 중에서도 헌금 생활 정말 제가 들어도 정말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분은 60대 후반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일평생 예수님 모르다가 나중에 인생 후반기, 뭐 후반기도 아니죠, 거의 종반기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왜 이렇게 기쁜지.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에 가면요, 월요일 날 회사에 가면 금고에서 가장 새 돈으로 다음 주에 얼마를 헌금해야지 하는 것들을 채웁니다. 금고에 있는 돈 중에서 아주 새로운 지폐들로 모아서 일주일 동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일날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초신자가. 제가 아는 한 여인은 11조나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에는 특별히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바닥에 무릎 꿇고 봉투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날 안 드리는 기도를 왜 헌금 드리는 날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겠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여인은 토요일이면 다리미질을 합니다. 돈을 다려요. 옛날에 지갑이 없던 시절에 돈이 얼마나 꼬깃꼬깃 구겨집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토요일이면 다림질로 그 주름들을 펴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색한 헌금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헌금 좀 큰 숫자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헌금 속에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으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처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두 번째 부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건 뭐예요? 가난을 핑계로 헌금에 게으르지 말아라. 부유한 자들에게는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저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이 뭐죠? 이건 모든 자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 원래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만한 분이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와 연결돼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 그거에 관련돼서 드려지는 게 헌금이에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안다면 헌금합니다. 한 번 더. 받은 은혜를 안다면 헌금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요. 막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려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떨리고.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진 않아요. 노래는 해도, 손은 들어도, 눈물은 흘려도 희생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 고백은 거짓이다 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입에 발린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혹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상담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막 상대방에게 늘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너무나 잘 안 해줘요. 너무나 나를 실망스럽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상담 내용이에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입으로 하는 고백만 하지 마시고 습관의 행동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요 라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봐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그 대상을 위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교회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싫어하는 거 좀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좋아하는 거 좀 바쳐라. 왜? 그래야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누구든 다 돈을 좋아해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너에게서 없어지면 조금 불편해지거나 손해보는 거, 그거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돈에는요, 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깎아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더 중히 여기든지 이 사람을 더 중히 여기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돈을 더 사랑하고 있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든가.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훼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1만 가지 죄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해라 이 말씀은 돈 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 사랑한다는 걸 보여다오. 고린도후서 9장에도 여러 헌금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6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저게요, 헌금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돈 의지하지 말고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라는 겁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돈에 매여서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쩔쩔매면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돈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궁색하게 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돈보다도 여러분의 생명은 훨씬 소중하고 돈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 저를 감동시킨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서울의 무학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해외 단기 선교가 그때 막 붐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 여행 준비할 때 일입니다. 이게 단기 선교 가려면 회비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도 뭐 여기서 인도네시아에서 끝다방 가는데 500만 루피야. 제가 광고할 때도 뭐 부담스러운 금액이겠지만 이렇게 할 정도로 작지 않은 금액인데 한국에서 해외 선교 가려고 그래 봐요. 엊그제 아니죠. 한두 달 전에 내년에 여기 오겠다는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국에서 여기 오겠대요. 그래서 1인당 150만 원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 단기 선교비를 준비하려고 청년들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 회비를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이제 한 2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참가 단원들이 훈련받는 훈련 시간에 장소에 와서 봉투를 내밉니다. 전도사님 이거 이번 단기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 그 봉투 속에는 그 청년의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이번 단기 선교에 꼭 해외 선교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이게 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제가 한 달 수입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드려진 헌금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돈 때문에 구차스럽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세상에 딱 여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금액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난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헌금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 찬양 드렸어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다 못 갚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안 하면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어폐가 있죠. 여러분이 돈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실 거예요. 돈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가난이나 궁핍을 핑계 삼아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돈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까먹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헌금 생활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가난이나 궁핍을 핑계 삼아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돈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까먹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헌금 생활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바른 헌금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도로서 마땅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가난과 실패를 핑계로 삼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는 마음 때문에 인색하게 드렸던 우리의 헌금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하겠지 했던 마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에게는 돈이었냐 하나님이었냐 물으셨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도록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